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14절까지입니다. 4장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이제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우리의 신앙과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앞부분은 대부분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어떤 삶에 관해서 생활에 관해서 어떤 규범들이 이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그래도 신앙이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 20절에 나오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21절에 나오지만 26절에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결국은 뭐냐면 그 첫 번째가 거짓을 버리라 그러죠.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죠. 성경에서 마귀를 뭐라 그러죠?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살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을 계속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어둠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여기서 이 거짓도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 참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거죠. 헛된 우상 가지고 계속 그 거짓된 걸 가지고 말하지 말고 또 물론 사람이 거짓말도 있죠. 똑같이 다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그 진짜 같은 거짓말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정말 진짜처럼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 저도 이제
일터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들으면 진짜 같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그런 삶이 결국은 뭐냐면은 거짓말을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놀이터로 사용한다는 거죠. 야, 저기는 완전 놀이터야. 우리가 놀 수 있는 장소야. 들어가자. 결국은 우리가 마귀의 쓰임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모든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어떤 그 위치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거짓을 버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가 지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서로 거짓말하게 되면은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권면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 번째가 또 뭐죠? 마귀의 틈을 주는 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분을 내어도 이 의미는 뭐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을 내을 수가 있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가지고 성전을 다 청소하셨죠. 막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그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았잖아요. 예수님도 이게 의로운 분을 낸 거죠. 왜?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니까 의분이 일어나서 다 막 상을 엎어버렸던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라는 거죠. 죄를. 가령 예수님께서 그 상을 엎으면서 막 사람들을 폭행하고 만약에 욕을 했다면은 그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진 않았죠. 다시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게 권면했죠.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 나오죠. 그때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았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 가인이 분했어요. 자, 성경이 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는데 나중에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지금 죄를 지으려고 막 죄가 원하고 있어. 어떻게든지 저 아벨을 빨리 죽여야지.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죄가 너를 원하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런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죄를 다스렸습니까? 다스리지 못했어요. 죄가 자기에게 돌아가지고 활동하도록 내버려 둔 거죠. 결국은 아벨을 꼬셔가지고 들판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쳐 죽여버렸잖아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은 낼 수 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그 분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해가 뜨면 시작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의미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분을 품되 다음 날까지 넘기지 말라는 거죠. 그날에 다 풀어라. 풀고 다 해결해라.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그날에 다 끝내라. 그래야만이 마귀가 틈타지 않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마귀가 계속 우리 생각을 붙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해결하려고 막 하잖아요. 자꾸만 마귀는.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말하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결국 죄를 짓게 되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고 결국 우리를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신앙생활에도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죠. 성령을 또 해방하지도 말라 그러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은 도둑질하는 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에베소 교회 안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돼요. 길거리 서가지고 마술을 하면서 사람을 속이면서 돈을 벌던 사람이다 보니까 땀 흘리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의 거를 훔쳐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여기 자기 손으로 수고한다는 그 의미가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때 마술을 하면서 또 뭐 편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그런 일 못하고 다 태워버렸잖아요. 5만 되는 지대는 마술책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은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는 힘드니까 자꾸 도둑질하니까 바울이 볼 때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일을 하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부터 나가서 자기 손으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일을 해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너도 먹고 살고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해라. 구제도 하고 해라.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땀을 흘리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도 있고 또 남의 돈을 이런 어떤 보이스피싱 또 문자 피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의 돈을 뺏는 사람들도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은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 편하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법 조항을 피해가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사람들을 사기쳐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기독교인은 주식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써놓은 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이 주식을 투기라는 생각하죠. 지금은 좀 많이 좀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한 1,400만이 주식을 하고 있대요. 예전처럼 어떤 그렇게 하는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물론 주식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조종해가지고 개미털기라 그러죠. 쫙 올렸다가 자기들은 다 팔고 떨어지면 이 개미들은 뭡니까? 초보자들 아닙니까? 이 주식을 조금씩 하는 사람들은. 그건 거기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것들을 분별해가지고 잘 할 수 있어야죠. 지혜롭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또 어떤 일이냐면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까. 더러운 말.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끼리 하고 주고받는 얘기가 한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상스러운 욕이라든지 그런 음담 폐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더러운 말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래.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이 언어도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먹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더러워지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손이 지저분해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변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입 밖에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도 있으면은 충고도 하고 권면도 해주면 자꾸 권면을 해도 계속해서 반복한다 하면은 관계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되죠. 왜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아닐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해. 항상 뭐 이렇게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만 계속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여러분이 권면도 하지만은 계속 반복이 되면은 관계를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 돼. 아, 내가 계속 지속해서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만나지 말아야 되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 왜? 부정적인 걸 계속 얘기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 뭡니까? 도장을 찍은 거 아닙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악독이라든지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이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종교의 교주가 그 신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예수님은 사람이자 동시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친히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바로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같이. 용서를 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폭탄을 매일 독약을 마시는 거나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결국 뭐냐?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같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회생활을 그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받은 자녀가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먼저 본받다 이 의미가 본을 뜨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붕어빵을 먹어본 적 있죠? 붕어빵은 계속 똑같은 모양을 다 찍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뭐냐면 붕어빵 찍어내지 하나님을 그대로 찍어내듯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100%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그렇게 본받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다 그러죠.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라 그러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도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이 뭡니까?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를 죽음에 내몰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그런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 바울은 그 당시 에베소에 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독생자까지 죽음에 내모은 다음에 너희를 사랑한 거야. 그 이방인들, 너희들은 맨날 그 아담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 신전의 창녀와 그런 음행을 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아데미를 섬기는 어떤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랍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지금 이게 음행이 포르노그라피라고 그게 나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음행하다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도 마찬가지, 성적인 문란을 말하는 거예요. 탐욕, 마찬가지. 탐욕도 성적인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예배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가지고. 근데 바울이 볼 때는 너희들이 아담의 신전에서 과거에 드렸던 그 예배는 이런 예배라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독생자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방식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제는 이 말은 아담의 신전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혹시라도 과거에 너희들이 갔던 그 신전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걸 거기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이제는 그게 뭐랍니까? 이유는 성도에게 마땅하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다.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또 뭐라고 그러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의미가 결국은 뭡니까? 과거와의 완전히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입 밖에 내지도 말고 근처에 가지도 말고 이름조차 부르지도 말고. 한때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잖아. 그래서 4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과거와의 단절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근처에도 가지 말고 입 밖에 내지도 말고. 그래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함과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과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4절에도 그래서 이런 어떤 음행적인 어떤 성적인 문란을 얘기해. 4절에는 이제 사람 말로 이렇게 죄를 짓는 거죠. 누추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어리석은 말로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한 누추한 말이. 어리석은 말. 이 어리석은 말도 지능이 낮은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그 희롱의 말도 뭡니까? 농담인데 굉장히 부적절한 농담들, 그런 것들. 이런 말이 마땅치 않으니.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는 뭡니까?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이나 이런 희롱의 말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누추한 말이라든지 어리석은 말이라든지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신앙인은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런 말은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위에 그
성적으로 문란한 것 딱 얘기한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면은 탐하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곧 우상 숭배자라 그래요.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3절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아담의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 모든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하면은 더 이상 너희들을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광의 그 기업,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주신 자녀의 신분과 그 임재의 능력과 주신 우리에게 은사의 능력, 이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그런 축복들, 그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감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계속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얻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매일 입 밖에 더러운 말을 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임재하시겠습니까? 임재가 사라지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가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임재와 그 능력들이 313년 이후로는 사라져버렸다. 왜? 가정에서 소규모로 모여서 친밀함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를 받고 예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큰 이교도 신전에서 또 물론 지은 건물도 있겠지만 거기서 이교도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어떻게 그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주님의 임재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늘 거짓말하고 남의 걸 탐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고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의 임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실제로 그 결론이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그렇다면은 7절을 보면은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야, 우리가 예수님도 믿지만은 예전에 그거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우리 구원에 끊어지는 게 아니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미혹할 수도 있었고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 동료들이 그렇게 미혹할 수도 있었고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단의 풍조, 영지주의, 니골라당이 있었죠.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이 있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극단적인 이원론자들. 그러니까 육은 아무렇게 사용해도 괜찮아. 우리 영은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영은 아무렇게 사용해도 괜찮아.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음행하는 거, 더러운 말 다 괜찮아.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들이 헛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뭡니까? 사단이죠, 사단.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도 교회 안 나가도 가정에서 혼자 예배드려도 괜찮다고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 어떤 사람은 뭐 11조를 안 해도 돼. 그다 구약의 방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말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헛된 말로 속일 때 우리는 그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죠. 분별의 영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그런 자들과는 함께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일 때는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는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빛이다. 너희들은 이제 빛의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뭐라 합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진실함이 진리라고도 표현돼.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전반부에 나온 그런 말들을 안 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거죠. 더러운 말도 안 하고 남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처럼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죠. 착함과 또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은 그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진실함에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살아갈 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다가 금을 왜 정련할 때 굉장히 그 높은 온도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찌꺼기가 다 태워지고 순수한 금만 싹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의미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닥치는 환경 가운데서 사람은 환경이 좋을 때는 사람을 몰라요. 환경이 좋을 때는 뭐 다 좋긴 좋은 게 좋아. 하지만은 정말 상황이 어려울 때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와요. 정말 그 사람이 물질이 없거나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환경이 좋을 때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시험하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성도는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주님을 막 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가를 우리 스스로 날마다 테스트해야 되죠. 사람들은 좋은 환경일 때는 뭐 예배 잘 드리고 하지만은 정말로 배도 고프고 힘든 환경이 되면 어떡합니까? 교회도 못 나오고 또 떠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어떤 뭐 삶의 안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한때 1980년대에 굉장히 어려울 때 많은 이들이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막 굉장히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먹고 살기 좋고 살만하니까 세상을 향해 자꾸 나가는 거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좋은 것 먹고 마시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그거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을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도 정말로 그 뜨거운 욕망을 우리를 넣어가지고 우리를 단련할 때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려 그러잖아요. 그 의미예요. 욥이 그 어려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욥이 하나님을 부인했습니까? 부인하지 않았어요. 욥의 부인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막 욕했어요. 자기 친구들도 와가지고 계속 너가 뭐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것 하고 계속 욥을 탓하고 했지만 욥은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통이 서러우니까 자기를 좀 데려가 달라. 한탄은 많이 했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같은 그 단련을 통과해냈어요. 통과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날마다 우리를 시험해 봐야죠. 아, 정말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이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테스트 통과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있는 거죠. 좀 더 편한 대로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천주교는 늘었다잖아요. 천주교는. 왠지 아십니까? 천주교는 모든 게 오케이. 그게 뭐냐면 결국 상황윤리. 천주교는 상황 종교예요.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제사라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걸 허용해 줬잖아요. 초창기에 그 천주교는 제사 문화를 다 거부했죠. 근데 걔들은 문화라고 본 거죠. 근데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 다 오케이. 그러니까 천주교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시험할 필요도 없어. 여기는 모든 게 오케이야. 우리는 근데 주님께서 엄격한 잣대를 주죠. 우상 숭배 절대 노. 여기 앞에 구절 많이 났잖아. 뭐 악독, 분냄, 뭐 거짓말하고 막 모든 것들 하나님은 엄격하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게 바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야. 그래서 너희는 어둠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은 결국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향락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가도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 살아도 주님 뭐라 합니까? 그건 열매가 없는 거야. 다 어둠의 일이야. 그거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안에. 정말 내가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자,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어떤 장로님이라든지 그런 선지자들이지 교사들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들이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책망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책망을 받고 내가 이러면 살면 안 되겠다.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이 의미가 뭐죠? 책망을 받고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빛의 자녀로 오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인 이다. 그 의미죠. 이 의미가. 그래서 빛을 받아들여서 빛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듯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권면해야죠. 권면하고 책망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권면을 받아들이고 빛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 결론은 뭡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뭐라고 합니까?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잠자는 자들이 있다. 지금 그들이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 교회는 아니지만은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일어날 때 빛이 임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가면은 결국은 어둠의 일에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가를 날마다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나갈 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잠자는 자리에서 날마다 깨어나야죠. 혹시라도 내가 어느 한 부분이 잠자고 있지 않나, 내가 말씀을 읽는 삶, 기도하는 삶에 내가 잠자고 있지 않는가, 또 내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잠자고 있는 게 있지 않는가, 자꾸만 그걸 테스트하고 확인하고 확증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전반부에서 정말 잠자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부분이 뭔가를 우리가 테스트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 평생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가를 우리가 날마다 테스트하기를 원하며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거짓말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누추함과 모든 온갖들 더러운 것들을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자들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분이 손 올리시고 또 머리에 손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어다.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날지어다. 우리 모든 연약한 우리 시간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척추는 예수 이름으로 바르게 교정될지어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또 아버지 수술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기능들이 예수 이름으로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모든 상처들은 속히 아물지어다. 할렐루야. 태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로 또 오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태문은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모든 비염은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이중건 만곡증도 예수 이름으로 다 소멸될지어다. 모든 연예계 높임으로 다 빠져나갈지어다. 모든 신장과 췌장과 위장과 소장과 대장과 심장과 간장은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